오늘날 가정이 사단의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가정이 파괴와 해체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꺼리고 또 결혼한 가정에서도 이혼율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의 불륜과 폭력, 차별 그리고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가정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된 그리스도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모두가 사랑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심각한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와 함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론에서 말하기를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답으로 결론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생명의 은혜이며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 생명의 은혜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남편과 아내는 이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신성한 사실이 이 부부의 관점과 생활에서 실제가 될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내주하는 놀라우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인 결혼을 통하여 이렇게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친밀함의 장소입니다. 사랑의 장소입니다. 기쁨의 장소입니다. 안전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대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은 가정생활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아내를 향한 가르침이 22절의 말씀에 나오고 남편을 향한 가르침 그리고 6장 1절에는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바울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술 취하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이나 취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갖습니다. 나의 의지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떠드는 반면에 성령에 술 취한 사람,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은 찬양과 감사의 영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문제는 술 취한 사람들은 그 행위의 뒤끝이 있으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위는 뒤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뒤에 오히려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이며 지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터키 지역이죠. 그들은 그리스에서 생긴 헬라와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제우스 신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아들을 두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디오니시우스는 황홀하고 감정적인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음악과 춤 그리고 금식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변태적인 그런 행위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타락한 행위에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 취함이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의 그리스 이름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바쿠스가 됩니다. 바쿠스는 로마 술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믿지 못할 술 취한 난동을 부릴 때 이것을 바쿠스 축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술 취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억압됐던 것들을 분출해냈고 자신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더러운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방법이 바로 술 취함이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그들은 악령과 관련된 무서운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에게의 동쪽 해안에 있는 포도의 산지입니다. 또한 그들은 해상무역으로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술과 음란 그리고 각종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대신에 성령에 충만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은 술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은 세상의 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 취함으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가정 안에서 가장의 술 취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상한 춤을 추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지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부부이고 자녀들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불화와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대부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어 놓음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나누고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마귀의 공격이 어찌나 심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마귀에게 밥이 되고 결국은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에서의 핵심은 마귀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지배받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여 바카스의 축제를 즐기는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배받는 구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범사이라는 말은요, 축복된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아플 때나 그리고 기쁠 때나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합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더 응원하고 지지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곁에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혼인서약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행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부분은 신혼여행을 가면서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성한 결혼에 대한 약속을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감사가 그리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진정한 부부간의 감사가 있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생활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직접적인 사랑과의 관계에 이어졌을 때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명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칠 때 진정한 내 이웃, 내 가정,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안에서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nothing이 된다는 걸 to hav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사가 우러나와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줘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부관계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상대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으면은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감사 없고 늘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한다면은 내가 배우자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없고 감사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좋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냄새 또는 향기로 묘사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감사가 없고 웃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서로가 그냥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생활의 기본 원리가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주정꾼들은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남에게 봉사하고 그들 밑에 있으므로 서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경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절대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않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상대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상사가 종이 되어 부하 직원들을 섬기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가정에서 서로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51장에서 복종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논한 후에 22절부터는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당시 사회에는 여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는 아침 기도할 때 이방인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또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혼관계에서는 남편이 우선적인 순서에 있으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면은 남녀 평등 시대에 무슨 말이냐고 정색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성경이 틀렸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더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라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종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성의 조력자요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녀를 아담의 머리에서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듯 아내는 남편의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여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이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남편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특히 은퇴한 남편들이 천도꾸러기로 취급받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순종이라면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먼저고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순종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 순종 없는 사랑은 허구요 유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처럼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처럼 남편이 필요하다면 아내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아내의 모습이, 지금 아내의 얼굴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자녀 문제로 힘들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원망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내 갈등은 2000년 전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묘비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속화되고 타락한 로마의 가정생활은 심각한 만큼 불안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혼당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효도는 십계명 중 둘째 석판에 새긴 대인관계 중에 첫 번째의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을 향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 상담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들을 향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은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융합된 관계를 끊지 말고 부모가 성숙해져야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융합되니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성년이 되면 하나님과는 부모는 융합하고 자녀들과는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되는 준비 없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되는 준비 없이 부모가 돼 있었습니다. 저도 디퍼런스 상담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스킬이 없기 때문에 최대의 방법이 부모라는 그 권위로 윽박지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들을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들의 분노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심을 느낀 부모들은 자신의 과거와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의 한계 상황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분리를 배우고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양육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 그리고 이상적인 가정은 누구일까요? 저는 주님의 성육신의 도구가 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부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목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따라 사는 그러한 경건한 그리고 성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였으며 자식들을 편애하지도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가정들이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솔루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